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선 씨의 옛날 과거의 사진을 봤더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학생이었고, 근데 안타깝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만 겉모습이 저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주면,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항상 조건이 달려있는 감사를 우리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조건이 있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조건이 있는 감사는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의 메시지는, 우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이지선 씨처럼 겉모습은, 외형은 조금 안 좋게 됐지만 그 내면의 감사를 찾는 것, 바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작은 장로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하면서 엄마 품에서 잠들고 깨보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생을, 어린 유전 시절을 보내왔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갔지, 마음속으로 정말로 예수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통해 조금씩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고 훈련받으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에게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을 찾고, 그것들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 수 있을까? 나에게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끝없이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노력을 잘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본 영상에서 제일 첫 번째 화면은 케이크가 나왔고 나는 생일이 2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지선 작가의 나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에게도 또 다른 하나의 생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다시 태어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맥주감사를 저를 보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는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자 중에, 봉지 과자 중에 오감자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오감자. 최근에 나온 허니버터 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혹시나 허니버터 맛 오감자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십시오. 목사가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 허니버터 맛 오감자를 먹다가 문득 오감자네? 오감자. 좀 비슷하게 연관되는 단어가 오감자, 오감사. 우리가 옆으로 내긋는 그냥 획 하나만 없으면 감자가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오감사, 5가지의 감사.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잘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나요? 아까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로 오면서 우리 김민지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실습 어때? 재밌어? 애들이 힘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뭐 벌써부터 힘들어합니까? 내일 또 힘들 텐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날 가면 또 힘들 거예요. 내일 또 힘들 건데 뭘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세요? 우리는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를 거듭하고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처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5가지의 감사거리만 매일매일 적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늦가을이 되면 초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1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빡시게라는 단어를 정말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3일 동안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을 3일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서 내년에 좋은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3일 동안 정말로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둘째 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셋째 날이군요. 셋째 날 저녁에 저희 학교 이제 옆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소나무 솔밭으로 저희를 다 데리고 가더니 정확히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의자 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씩.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외쳐보라는 거예요. 한 명씩 올라가고 제 차례가 되기 전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도저히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동기생들은 다 끝내고 내려왔는데 제가 올라가서 이제 하려고 봤더니 처음에 잘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 제한 시간을 넘겨서까지도 저는 계속 감사의 조건을 외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느새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보다 먼저 끝내고 내려오는 저희 동기들 다 모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그런 산속에서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니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나는 평소에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을 나는 왜 못 깨닫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내가 많았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여러분의 수첩과 혹은 핸드폰 메모장에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들을 한 번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 맥주절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칠칠절이라고 불려진 것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끝난 이후에 7주가 끝난 다음날 50일째, 일주일이 7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곡식을 처음 수확을 해서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혹은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리의 첫 열매를, 첫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라는 말은 보리 맥자 그리고 가을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을 바로 맥주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날에 지켰습니다.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49일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맥주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서 다른 이집트 사람의 집으로 가셨다, 넘어갔다, 패스오버 해갖고 6월절이라고 부른 절기가 바로 그 6월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들면서 텐트를 치고, 즉 초막, 장막을 치고 지내던 시절을 기념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오늘날 개신교로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부활절,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 강림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맥주절이 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 시험 많이 볼 때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무맥수. 따라해볼까요? 무맥수. 다시 하겠습니다. 무맥수.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무맥수만 외우시면 됩니다. 무맥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무맥수 안에 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왜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단어가 표현이 다른 거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고요. 맥추절은 똑같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맥수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이 모든 절기는 모두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고, 맥추절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며,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리가 4월에도 익습니다. 물론 밀은 조금 더 늦게 익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구릉지대에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도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는 날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7월 초에 맥추절을 지키지만 이 맥추절이 반드시 7월 첫째 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적으로 기후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냐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당장 내일 또 열심히 실습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우리 김민지 청년의 얼굴도 비단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얼굴보다 조금 더 굳어진 표정으로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지? 나 가서 또 졸릴 것 같은데, 나 가서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릴 것 같고, 왠지 힘들고 일지 쓰는 것도 힘들고, 나 왜 이거 해야 되지? 나 이거 한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실습이니까 열정페이밖에 안 나오는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나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음은 굳어지고 입술도 굳어지고 얼굴도 굳어질지 모를 것입니다.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는 많은 분들이 표정이 그런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출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내가 오늘 몸살이 나서 몸좀 알아놓는다면 내가 내 직업장으로, 내 실습장으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내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기지개 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은 당연히 내가 내일 숨 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과연 내일이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또 뜰 수 있고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들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오늘 밤을 잘 넘기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 아까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씀드릴 때에 그 처음 난 것들,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이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바로왕의 첫째 아들, 바로왕이 그날 밤에 잠이 들면서 과연
내일 아침에 자신의 아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경험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지요. 아까 오감사를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하루에 5개씩만 적으세요.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5개씩만 매일 적어가시다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의 시간에 한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더 붙인다면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짧은 감사의 기도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12개의 광주리가 남게 되는 오병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톤이 너무 낮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레미파솔 감사하며 삽시다. 자,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매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5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그 5가지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푸른숲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